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제 12월 한 해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요. 삶의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숨 쉬고 있다라는 것,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가족과 공동체가 곁에 있다라는 것들에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지탱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불확실하고 고난이 아주 가득한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그 눈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은 바로 그러한 절망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 감사가 어떻게 소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실패,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매일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지요. 자, 예레미야가 3장 22에서 23절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최악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을 붙잡으며 그 공동체적인 소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위로가 아니라 언약적인 신실하심의 근거로 한 회복의 약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실함과 그 안에 있는 자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람이 무궁하다고 고백함으로써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고 고백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빔, 즉 깊은 자비와 연민을 뜻하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듯한 그 따뜻하고 보호해주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어머니의 그 섬세함처럼 얼마나 세밀하고 개인적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관심과 연민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 사랑은 우리의 실패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며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진멸.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시면 뭐냐? 카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라는 것.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포로의 위기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도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자, 여기서 새롭다라는 그 단어, 즉 히닷 사감은 매일매일 새롭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의 실패나 고난이 오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실망과 좌절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새로움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 성실. 에무나나 하는 것은 신실함, 변함없음을 말하는 것이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신다라는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불성실함과 연약함을 아주 덮으시고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감사란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지만 이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소망은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요. 현실이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성실을 붙잡는 감사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소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아주 어두웠던 그림자가 유럽을 뒤덮던 시절에 그 네덜란드의 아주 작은 마을에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분이죠. 코리템 붐. 이 코리는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녀와 가족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치의 그 손길이 그들의 집까지 미쳤는데 하루아침에 코리와 가족은 체포되어서 끔찍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코리의 그 사랑하는 언니 베치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며 살 때 우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새롭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늘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생존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녀가 수용소에서의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인자와 긍휼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힘든 수용소 생활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코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거합니다. 그녀의 삶은 예레미야가 있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히 보여주는 삶의 신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리대부분 여사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것. 남들은 감사가 힘들 때에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씨앗으로 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로 소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지만 또 다른 목적은 절망 속에서도 회복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세상은 녹록지 않고 늘 우리를 절망으로 밀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말을 자주 나누어 서로 간의 화해와 사랑을 회복하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아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